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천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이 추천인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선생님의 추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누군가 공직에 진출하고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추천인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미국 수사기관에서 그 추천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직접 확인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추천을 했느냐, 추천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못 믿을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곤 한다는 거죠. 바울 당시에는 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일종의 추천장을 앞세워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들이 가지고 온 추천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적 기독교인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적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 기독교를 확산시키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금 고린도에 온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첫 번째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납니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짐주지 말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결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공의회의 결정을 뒤집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린도에까지 사람을 보낸 것이죠.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들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율법주의적 기독교를 확산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 비난하고 공격을 하였는데, 특별히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 공격을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도 함께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즉, 바울은 사도의 기본적인 조건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배운 12제자 중 하나가 아니었다라고 공격을 했고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있는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에 동의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흔들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부 다 거짓이 되고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자체가 거짓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자신은 누군가로부터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은요,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편지가 필요하거나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추천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그들의 추천서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신들이죠.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그가 가르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자신이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추천서가 된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으로 쓴 추천서의 경우는 추천한 사람이 보증하는 그 사람과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추천서 내용이 잘못되거나 조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고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써주신 추천서는 이건 결코 조작되거나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이 그 마음판에 쓰여지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요.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면 그것을 전한 바울 역시 진리를 전하는 참 사도인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심과 또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전하는 참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진정한 추천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다른 사람이 써준 추천서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하고 권위 있는 추천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내세우는 종이로 그 위에 먹으로 쓴 추천서 수십 개, 수백 개를 가지고 와도 그들이 전하는 율법주의적 복음으로는 또 다시 행위의 의만 추구할 뿐 그리스도를 향한 본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가져올 수 없어요. 이것은 또 다른 유대주의자 한 사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전하는 율법주의적인 복음은 결국 영혼을 죽여버리는 것이 되고 말죠.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쓰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고 이 피 묻은 복음이야말로 영혼을 회심시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참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영혼이 살아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 주님께서 직접 써주신 추천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그 삶이 주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변화된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곧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된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심과 변화된 삶 그 자체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추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온유, 겸손한 인격과 성품을 배운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신 성품으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실 정도로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히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용서와 사랑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도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남의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그 고멜을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 가운데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들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정죄하고 비난하며 포기한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온 삶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곧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증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생명과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추천서가 되고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것이 철철 흘러넘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추천한 편지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주님의 참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감화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우리들, 이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추천서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다,
예수님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원자고 참 하나님이다, 나도 그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